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8장도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곳으로 옮기는 뜻입니다. 식물이 죽었다. 또 짐승이 죽었다. 그것은 그 존재 자체가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사용하였던 그 몸이 죽고 그 몸을 사용하였던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용하였던 그 사람의 이름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이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시면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서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아가죠. 그리고 헛된 삶을 많이 살죠. 그 삶의 내용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죄의 형벌을 받을 자는 그 형벌의 크고 적고가 결정되어서 그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삶의 내용을 따라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각각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부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지식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모순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러면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 사람이 하루살이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였을 때 그가 비록 하루살이의 상식으로 성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식의 가치에 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즐기고 소유하고 만족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식으로 바라보면 영원히 그 본인이 영원히 살 곳에서 되돌아볼 때는 안개와 같이 헛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헛되이 살았다고 하는 평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식을 먼저 가지셔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지식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많이 가지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그 영원한 지식에서 주어지는 가치,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 삶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의 판단도 참고해야 할 점은 있지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보기 안 좋다면 그러면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판단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습니다. 그 삶의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이든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삶은 세월이 지나면 그 삶의 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의 삶,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인을 저버리고 죄에 속아서 산 삶이 그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삶이 남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삶,
그 삶이 남는데 그러한 삶이 너무너무 빈약하다.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참 아름답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죠.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면은 그 성경책에 어떻게 다 그 많은 분량을 기록하겠습니까? 몇 가지만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영원히 있는데 그 이름 안에 나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바르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역대상 8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빠짐없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알려주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알려주신 사람이 이 본문에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 여러분, 사울이 이 세상에서 산지는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삶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열어주셨던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도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한 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 사람의 이름도 그대로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삶을 잘 아시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았어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았어요. 죄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가 불행하게 산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책에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가셔야 됩니다. 평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아름답게 살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어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나에게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생각으로 동행하시고 생명의 생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생명의 생각과 동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영광의 삶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사울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는 죄를 믿고 그를 멸망케 하는 사기꾼에 속아서 죄를 믿고 죄를 따라서 죄 종로로 하다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한 사람입니다. 이 부끄러운 삶은 오늘 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씨를 어떤 것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맞아요.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잘 섬기도록 애써 노력하시고 정말 더 노력해서 나중에 신앙생활이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부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빈약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깨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열심히요. 영원한 지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도록 많이 배우시고 부지런히 배우셔서 보람된 삶의 내용을 많이 만들어 갑시다. 쌓아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몸에 거하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도록, 그 삶이 영원히 남을 것인데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